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십니다. 더 복되고 귀한 것으로 주님께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무엘하 말씀 가지고요, 내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37도하고 32도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는 저도 처음 겪어봤습니다. 요즘 이제 아직 그래도 최고 기온이 30도를 오르내리긴 하지만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 약간 선선한 바람이 불어서 이제 약간의 여유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번 여름 정말 생각만 해도 참 너무나 더웠죠. 정말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를 정말로 힘들게 하는 것은 온도계의 숫자만이 아니더라고요. 몸을 지치게 하는 더위보다 훨씬 더 견디기 힘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마음의 온도입니다. 누군가 던진 말 한마디 때문에 마음이 뜨거워지죠. 특별히 억울한 일을 당하기라도 하면 에어컨 바람 아래 누워 있는데도 도대체 잠이 오지 않아요.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진짜 가만히로 보나? 그러면서 말이죠. 생각할수록 속이 끓어요. 에어컨이 방의 온도는 낮출 수 있어요. 그렇지만 사람의 마음속의 온도는 낮춰주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지난 주간 우리 목촌교회는 자녀들과 함께하는 꿈나무 특별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빼놓지 않고 드리는 기도가 있었는데 우리 자녀들이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또 믿음의 사람, 서로 돕는 사람, 인생길을 함께 걸어갈 복된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라는 그 기도를, 그 복된 만남, 또 만남의 축복에 대한 기도를 제가 빼놓지 않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정말로 귀하고요, 필요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길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만남을 위해서 기도해도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만날 때가 있잖아요. 그죠? 나를 격려하는 사람만 만나는 게 아니라 나를 오해하는 사람도 만나고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도 만나고 힘든 순간에 더 힘들게 만드는 그런 사람도 제가 만나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그런 사람을 만나는 장면이에요.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이제 왕궁을 떠나서 도망치는 그 참담한 길목이에요. 바오림이라는 마을에 이르렀는데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을 향해서 돌을 던지고 저주를 퍼붓습니다. 위로해 주지도 못할 망정 쓰러진 사람을 향해서 더 세게 발길질하는 그런 아주 악독한 모습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는 오늘 이 성경을 보면서요, 그 시므이의 입에 우리가 주목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시므이의 입이 아니라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어디냐면 바로 다윗의 마음인 것이죠. 시므이가 던진 돌은 다윗의 몸을 스쳤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의 보좌까지는 무너뜨리지 못했던 것을 봐요. 잠언서 4장에 보니까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어요. 무더운 여름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에어컨 바람만이 아니에요. 어떤 시므이 같은 사람을 만나도 어떤 뜨거운 말을 들어도요, 결코 빼앗기지 않는 마음의 평정이 필요한데요. 오늘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음과 또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우리 오목촌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게 있습니다. 먼저는요, 마음의 주도권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마음의 주도권을요, 빼앗겨서는 안 되겠어요. 미생이란 드라마 있어요. 거기에서 나온 아주 유명한 대사가 있죠. 회사가 전쟁터라고 밖은 지옥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직장 생활이 힘들지만 세상에 나가서 홀로 버티는 삶은 더 치열하다라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우리에게 이보다 더 치열한 전쟁터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어딘가 하면 바로 우리의 마음이에요. 세상의 전쟁에서 이겨도 마음의 전쟁에서 지면 행복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신앙인의 삶을 살다 보면 그래요. 어떤 때는 재산을 좀 물질을 잃을 때도 있습니다. 또 사람에게 오해를 받을 때도 있어요. 계획한 일이 뜻대로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일을 겪지만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 우리가 조금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마음만 지킬 수 있으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모든 것을 다 지키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마음을 빼앗기면요, 그러면 결코 행복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잠언서에서는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의 악한 마귀 사탄은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노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조그만 섭섭함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했는데? 라는 그 섭섭함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섭섭함을 오래 붙들고 있으면 원망이 돼요. 원망이 키워지게 되면 미움이 되고요. 미움이 깊어지게 되면 마침내 보복의 마음으로 자라나는 거죠. 조그마한 불씨였어요. 아주 조그만 거였어요. 그런데 그것을 끄지 않으니까 어느새 마을 전체를, 자기의 마음 전체를 태워버리는 그런 불이 되어버린 거죠. 우리가 상처는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상처가요, 내 마음의 주인이 되지 않도록, 할렐루야, 그 상처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화가 날 수 있죠. 어떻게 화를 안 내고 살겠습니까? 화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분노가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4장에서 말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태원 클래스라는 드라마 있었는데 거기서 이런 대사가 나와요. 내 가치를 내가 정하면 안 돼. 내 가치를 내가 정하지 마. 라는 그런 대사가 나와요. 이 대사를 우리가 믿음의 언어로 한번 바꿔보자고요. 내 가치를 내가 정하지 마. 라는 이 대사를요, 우리가 믿음의 언어로 바꿔본다면 다른 사람의 말로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나의 가치를 흔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말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내 가치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나를 무시했다고 해서 내가 하찮아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주고 사신,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한번 보자고요. 한쪽에서는 시므이가 저주합니다. 그리고 돌을 던져요. 또 한쪽에서는 아비새가 말합니다. 내가 건너가서 저 그냥 머리를 그냥 베어버릴게요. 아마 다윗이요, 그냥 고개만 끄덕 오케이 해. 아니에요. 그냥 고개만 그냥 눈 한번 찔끔 감았으면 아마 어쩌면 모가지가 달랑하고 모가지가 날아갔을지도 모릅니다. 한 사람은요, 다윗의 감정을 흔듭니다. 또 한 사람은요, 그 감정을 행동으로 옮기라고 막 부추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있어요. 다윗은요, 어느 한쪽으로도 마음을 내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이요, 어느 한쪽으로도 마음을 내어주지 않았는데 이 모습이 바로 바른 영적인 분별력을 가진 모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은 다윗의 감정을 흔들어요. 한 사람은 그 다윗의 감정을 행동으로 막 옮기라고 막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마음을 지키는 그 모습이 바로 바른 영적 분별력을 가진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를 위한 그런 말인 것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위한 것처럼 들리는 말도 하나님의 뜻과 그것이 다르다는 것, 그것을 아는 것, 그게 바로 지혜라는 거죠. 그것을 분별해내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영적인 분별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지혜가 우리에게는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많은 이들이요, 그 지혜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야 뭐가 어쩌고저쩌고 그래? 하면서 이거 완전 덩다리처럼 따라다니는 거예요. 뭐가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그래? 그럴 수도 있겠네. 웃기는 소리죠. 그러면서 악한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요즘 더위 때문에 많은 이들이요, 몸이 많이 지쳐 있습니다. 사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영과 혼과 육은요, 여러분 유기체계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몸이 지치면요, 마음도 문턱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 우리는요, 조금 더 생각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말하지 말고요, 중요한 결정을 쉽게 내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요, 뭐 해야 됩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어요. 한 걸음 한번 물러나서 한번 기도해 보자고요. 주님, 지금 내 안에 화가 납니다.
그러나 이 마음이 저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간단한 기도잖아요. 주님, 너무나 화가 나요. 그런데 이 마음이 저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한 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어진 그 자리를 우리가 한번 채워봐야 된다는 거죠. 빌립보서 2장에서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시므의 마음을 품으면요, 시므이처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요,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거죠. 사랑하는 어목종교 성도 여러분, 사단이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계속해서 두드리고 있을 겁니다. 사단은요, 우리의 마음을요, 계속해서 두드리는 거예요. 정말 그 틈이 있나 없나 그것을 아주 귀신같이 찾아가려고 지금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 마음의 문을 열 것인가? 아니면 사단에게 내 마음의 문을 열지 않을 것인가? 그것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내 믿음의 결단인 거죠. 한마디 말 때문에 오늘의 기쁨을, 또 잘못된 자존심 때문에 기도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는 우리 오목촌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내 마음의 보좌는요,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 드리는 거죠. 예수님께 드린 내 마음의 보좌를 그 누구에게도, 악한 마귀 사탄에게 내어주지 않는 우리 오목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빈 마음을 은혜로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앙인이죠. 우리가 그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마음속에 나쁜 것을 그냥 비워내는 것,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섭섭함을 내려놓고 원망을 버렸다고 해서 마음의 문제가 다 해결되지는 않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유, 목사님, 저 이제 마음 비웠어요. 그렇게 얘기하신 분 계시죠? 마음에 찔리나 보다. 웃기는 것이. 목사님, 나 이제 다 마음 비웠어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요, 마음이 비워지던가요? 아니죠. 마음은요, 비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마음은요, 잠깐 내가 마음을 비웠어요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오래 갈 수 없는 게 그게 우리 마음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집을 청소를 합니다. 집을 청소를 하는데요, 쓰레기를 다 버리고 먼지를 다 닦았어요. 그래서 이제 환기하려고 문을 다 열어놨어요. 그러면 또 뭐가 들어와요? 먼지가 또 들어오는 거예요. 원치 않는 것들이 스며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비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채워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마음은요, 빈 마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마음은요, 성령으로 충만한 마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말씀으로 채워진 마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득한 마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4장에서 말하지요.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그냥 조금 이렇게 보수해가지고 그렇게 해갖고 쓰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심령을요, 온전히, 할렐루야, 온전히 새롭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임스 클리어는요,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당신이 하는 모든 행동은 당신이 되고 싶은 사람에게 던지는 한 표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우리가 신앙의 언어로 바꿔본다면 우리가 매 순간 어떤 마음을 선택하느냐가 우리가 어떤 신앙인이 되어가는가를 보여줍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내가 순간순간 선택하는 것이 바로 내 삶의 모습이 되어진다는 거죠. 한 번 참았다고 단번에 온유한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한 번 참았다고 단번에 온유한 사람이 될 수는 없지요. 그렇지만 매일매일 조금씩 예수님을, 그 마음을 우리가 선택하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의 성품이 달라지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 바랍니다. 다윗을 보자고요. 돌을 맞고요, 저주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그 흔들리는 감정이요, 자기의 마음속에 집을 짓게 하지 않았던 거죠. 새가 내 머리 위를 지나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목전교회 모든 성도들이요, 미움의 새, 원망의 새가 지나가는 것은 그것은 어떻게 막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 새가 내 마음에 둥지를 틀도록 허락하지는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야고보서 1장에서 말합니다. 사람마다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랬어요. 사실 미움을 품고 있잖아요. 그러면요, 사실은 미움을 품고 있으면 그 사람이요, 알까요, 모를까요? 잘 몰라요. 미움을 품고 있으면요, 그 사람은요, 그런지 어쩐지 잘 몰라요. 그런데 누가 제일 아는 거예요? 내 마음이 제일 많이 상처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움을 품고 있으면 내가 먼저 무너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요, 감정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 할렐루야. 내 마음의 감정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인 것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주님, 화가 납니다. 그런데 이 분노의 주인이 제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자고요. 그때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나쁜 생각하는 거요, 그것을 막 이제 하지 않으려고 너무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잘못 얘기했나? 나쁜 생각하는 거요, 그것을 몰아내려고 너무 노력하지 마십시오. 아니요, 오히려 좋은 것으로 태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거 하지 말아야지, 이거 하지 말아야지, 이거 하지 말아야지, 그러다 보면 그거가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이거 해야지, 더 좋은 거 해야지, 복된 거 해야지 하다 보면 그것이 생각나지 않는 거거든요. 어두움을 몰아내는 가장 좋은 방법이 어두움을 몰아내려고 싸우는 게 아니라 빛을 비추게 되면, 조그만 빛을 비추게 되면, 그러면 어두움은요 그냥 물러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미움과 싸우려고 하지 말고요, 사랑의 불을 켜시고요, 불평을 억누르려고 하지 말고 감사의 불을 켤 수 있는 우리 목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골로새 3장에서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감정이, 또 심의 같은 사람의 말이 내 마음을 다스리게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내 마음의 감정이나 심의 같은 사람들의 그 말이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다스려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씨 때문에요,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칠 때가 많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 한번 해보자고요. 아침에 눈 뜨면 하나님 말씀 한 구절 마음으로 채우시고요, 힘든 사람 만날 때 있으면 만나기 전에 짧게 한번 기도 한번 해보자고요. 그리고 잠들기 전에 오늘 받은 은혜가 뭐였지? 라고 하면서 한 번만 감사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의 그 아주 작은 선택들이지만 그 작은 선택들이 우리의 하루를 바꾸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바뀐 그 하루하루가 쌓이면서 나의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심의의 저주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크게 들리고요, 세상의 염려보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더 깊이 자리 잡을 수 있는 우리 목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선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요 기억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으로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요즘 야구 시즌이에요. KT 지금 몇 등이죠? 우리는 야구 별로 안 좋아하나 보다. 그런데 야구에서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경기는 9회 말 투아웃부터, 그런 얘기 들으신 적 있죠?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점수차가 크게 벌어져도, 아무리 지금까지 판정이 억울했어도 마지막 아웃 카운트가 잡히기 전까지는 그 경기의 승부를요 아무도 단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심판의 판정 하나하나 때문에 화가 날 수는 있습니다. 또 누구의 실수 때문에 막 속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경기의 최종 결과는요, 여러분, 그 실수 때문에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 경기의 최종 결과는요, 심판의 판정 때문에 결정되지 않아요. 그 경기의 최종 결과는요, 다른 거 없습니다. 스코어보드에 찍히는 그 숫자, 마지막 그 숫자가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마지막 비결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아무리 다스리려고 해도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섭리를요, 내가 믿지 못하면 그러면요, 결국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서 말하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빌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다라고 말하잖아요. 오늘 본문의 다윗을 보자고요. 시므이가 말입니다. 계속해서 따라와요. 저주합니다. 돌을 던져요. 그런데 여기서 다윗의 놀라운 고백이 나오는데 바로 12절이에요.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그랬어요. 다윗은요, 믿음이 있었던 거죠.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상황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지금 그 상황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었던 거죠. 사람들이 몰라주는 거 그거 견딜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까지 나를 모르신다고 생각하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요, 분명히 깨달았던 거죠. 분명히 믿었던 거예요. 분명히 붙잡았던 거예요.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아신다. 그 믿음이 있었기에 그는 그 믿음의 그 마음을 지켰던 것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억울한 일 당할 때 있잖아요. 억울한 일 당할 때 글쎄요, 해명하려고 했더니 해명이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해명이 되겠어요? 모든 사람한테 어떻게 다 해명이 되겠어요? 누군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내가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경제가 언제 풀릴지 그것도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또 육신의 질병이 있으면 그 육신의 질병이 언제 나을지 그것도 알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요,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거.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는 것, 그것은요,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한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오목촌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여기서 보니까 거기에서 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을 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다윗이 고백해요. 하나님께서 선으로 갚아 주실 것이다. 다윗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선으로 갚아 주실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는데 이것은요, 복수의 믿음이 아니라 복음의 믿음이었던 거예요. 오늘의 눈물이 내일의 은혜가 되고, 오늘의 상처가 내일 누군가를 품는 넓은 가슴이 되고, 오늘의 광야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는 훈련장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말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고백하죠.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의 눈물을 낭비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지만 묵묵하게 견뎠던 그 시간, 억울하지만 참았던 그 한순간 하나님께서요, 반드시 갚아주실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부탁드립니다. 너무 빠르게 그냥 뭔가 이렇게 결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므이가 소리친다고 그 말이 하나님의 최종 판결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다윗은 결국 어떻게 됐어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죠. 시므이의 저주가 다윗의 인생의 마지막 이닝은 아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사랑하는 오목촌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시므이를 만난 다윗과 같은 그 상황을 여러분 지금 겪고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보고 있어. 내가 나를 믿고 걸어가면 내가 손으로 갚아줄게. 내가 보고 있어. 내가 나를 믿고 걸어가면 내가 손으로 갚아줄게. 사람에게 갚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걸어가야 될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우리 오목촌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십시오.
감사해야 될 때 감사하십시오.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형편을 감찰하시고 마침내 선으로 갚아주실 것을 믿으며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이라 할지라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우리 오목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 지친 마음 온전히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시므의 저주 앞에서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던 다윗처럼 저희도 사람의 말과 억울한 상황에 내 마음의 주권을 내어주지 않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빈 마음 그대로 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과 말씀으로 가득 채울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떤 형편 속에서도 주님께서 선으로 갚아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